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죠. 지금이야말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아나고 한 부족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통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들의 연합을 이루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두 개의 중요한 행사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7월 14일에는 제4차 로잔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기도 대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또한 15일, 16일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카운트다운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누리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함께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 되는 삶, 우리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보통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놀자. 야, 왜 너네끼리 노냐? 어렸을 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끼리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죠. 바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희 CH+가 우리끼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끼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맞는 사람 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모임이 바로 가정이에요. 성경 안에 두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십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 결혼하기를 원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과 마음에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하심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고 말씀 안에서 가정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잡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멘은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2장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관계의 관점으로 창조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완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극심한 불안감이 있어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청년들이 끊임없이 물어봐요.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결혼하니까 어떠냐고, 결혼하니까 좋냐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이 장난반,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의미심장해요. 말투도 맨날 이래요. 사라진다. 월급은 혼자 쓸 때가 좋다. 싱글 교육자가 제일 부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나쁘지 않은 것은 혼자 지내는 시간에 스스로가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막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취미 생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취미 생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쁘게 살아요. 왜요? 자신의 시간의 공허함이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말하는 이유는요, 결혼이 주는 유익함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그 의미와 진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뜻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결혼은 어떤 억압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 사람을 위해 돕는 자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돕는 자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기로 헌신됨을 의미합니다. 헌신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위해 헌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세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을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요, 그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앞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그들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어요. 즉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대부분의 특징들이 일에 집중하다가 무엇인가에 몰두하다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아요? 외롭다. 이게 진짜거든요. 몰두하게 하죠.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를 깨닫게 돼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언제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아담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돕는 사람을 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나에게 알맞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알맞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에 대한 걸 깨닫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 스스로는 알게 돼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어요. 먼저 아셨어요. 아담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담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누가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셨고 아담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아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담은 자신에게 알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 짝으로 오는 거예요. 다 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 보러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벚꽃 보면 다 짝이에요. 근데 혼자 걸어가면 어때요? 그래서 막 망해라 막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망해라 막 이러면서 그거 매해 벚꽃 페스티벌 할 때 그 가수가 그 콘서트 하잖아요. 아시죠? 복장이 뭐예요? 모르세요? 검정색 옷 입고 가요. 장례식처럼. 무대도 다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뒤에 막 여의도 공원 막 벚꽃 막 휘날리는데 막 망해라 그러면서 막 망해라 막 그런 거예요. 왜요? 외롭거든요. 다 짝지어서 오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움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곧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찾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찾았겠죠. 니네가 짝이야? 남는 애 없어? 니네도 짝이야? 뒤에 남는 애 없어? 나같이 생긴 사람 못 봤어? 뭐 그랬겠죠. 물론 이건 제가 상상해 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수많은 동물이 짝지어 와서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데 막상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대충 찾지 마십시오. 열심히 찾아야 해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제 그걸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죠? 열심히 찾다 보면은 아니네.
짜증나. 여자친구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모든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의 열심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이다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의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의심해요. 응? 목사가 사모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아?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관점을 가지고 내가 초점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배우자를 찾는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그 그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과 그 깊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0절 후반부를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알맞다라는 거예요. 알맞다. 알맞다의 뜻은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딱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딱 맞는 사람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허전함과 불안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로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사는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나 혼자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 그 괜찮음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부족한 건 나쁜 것이 아니야. 부족한 것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부족함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함을 생각하냐면 재정적인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서도 여러분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것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이루나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거 빼고라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도 세고요,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족해야 함께할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풍족함을 의지하면요, 풍족하면 싸우게 돼요. 여러분, 풍족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보다 부족할 때 우리의 유익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의 마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싸울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싸움의 내용이 이래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는 알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좀 기다리고 참아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너를 위해 헌신했는데라고 막 주장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럼 왜 싸우는 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잘해준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스스로가 부족함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부족한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어, 이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아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을 알면 서로를 채워줄 수 있어요. 부족함을 알지 못하면 서로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채워준다는 말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채워주다, 부족한 만큼 채워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들에서 부족함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채울 수 있을 만큼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넘치도록 채우려고 해요. 넘치도록 채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채워주면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꾸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요, 계속해서 부족한 데서 끌어와서 채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폭파하게 됩니다.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그에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도우며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맞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먼저 깊은 잠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올 때 평안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고요? 일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위태로울 때 있죠.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있는 소리들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정의 선들이 오고 갈 때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죠. 우리 뭘로 싸웠더라? 별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왜 여기 놨니부터. 그래서 진짜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사소한 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단어 하나, 그거에 나를 건드리는 것이죠. 감정의 선이 올라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불안한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과연 나는 언제 주님의 짝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지체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지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결혼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 뭐 2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너의 배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만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불안한 감정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에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두드림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는 때에 제가 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과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게 하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일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절대로 그 밑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 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름 아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자를 만드실 때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취하여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세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이후에는. 자, 그러면 아담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 오기 위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헌신된 모습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내실 때도 돌 항아리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헌신된 그 종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헌신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순장 콜링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순장을 콜링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형제님 이번에 순장 같이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결혼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순장을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자친구가 생기셨나요? 아니요. 올해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장보다는 부단 순장을 이렇게 노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은 모르지만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커플이 맺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그 아울리치에서 커플이 되셔서 결혼을 하셔서 아이까지 이렇게 놓은 커플들도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아울리치 안에서 커플이 된 게 아니라 그 아울리치 가셨던 모든 분들이 결혼을 하시는 애가 있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아울리치를 갔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울리치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필참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헌신데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가면 땀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맨날 아울릿 티셔츠 입고 막 사역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닌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제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기도 하고 자매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프지만 헌신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CH 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안에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로가 함께 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럼 제가 결혼할 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반쪽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혼자 살아왔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언제나 온전한 하나로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인생의 반쪽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근데 반쪽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반쪽을 떼어내는 헌신이 필요하다. 서로 반쪽을 떼어내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그럼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사모가 얼마만큼 헌신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교만스럽게 하게 됩니다. 막 그런 기도하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저의 아내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그런 기도도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 막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봤던 사모님들이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으면 막 뒤에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으셔서 막 기도하고 계신 사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막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반쪽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쪽을 떼내야 되는데 그 떼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과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을 그냥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내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반으로 잘라 드립니다라는 이 포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없어요. 맞춰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아직도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래도 어딘간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둘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둘이 있을 땐 전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반쪽을 떼어놓으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쪽을 떼어내어 맞출 때 허전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채워가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만나게 될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정을 함께 이루고 살아갈 사람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맞춰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그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 하와를 보며 기뻐합니다.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비로소 부족함이 채워짐을 뜻하는 것이죠. 가정은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절대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부터, 헌신된 마음으로부터 이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CH 플러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가정은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상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모든 생각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됨이 가득해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서로에 대한 마음 가운데 속이는 마음과 속이는 감정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면요, 때론 상대가 선택한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결정된 삶의 지혜이기에 그의 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나한테 써? 이런 행동을 나한테 취해? 근데 그것이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에 삶이라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무게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게를 함께 나눈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을 생각할 때 나라는 초점에 맞춰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결혼. 형제들은 별 생각 없는데 자매님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의 드레스. 그죠? 나에 대한 초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이제는 너에게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채우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과 환경이라면, 그렇다면 주님, 그 상황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넘침이 나의 분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이 너에게로 가게 되면 더 나아가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비로소 우리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절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너와 나라고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원래 안 그랬잖아. 근데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표현을 반드시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 우리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누나는 우리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우리의 가정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때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였던 것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였던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늦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움직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서,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